찬양을 항상 늘 그랬듯이 준비하면서 항상 찬양 인도를 하고 찬양팀으로서 얻기는 가장 은혜로운 게 뭐냐 하면은 찬양을 마음껏 부를 수 있다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앉았을 때랑 다르게 마이크를 잡고 또 이렇게 해야 되니까 더 크게 부르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그런 걸 느끼면서 항상 삶 속에서는 우리가 이 노래 가사처럼 아름답게 하나님께 고백할 때가 사실 별로 없잖아요. 막 진짜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하지 않고 그냥 우리의 순전한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진심으로 드리는데, 때로는 하나님도 이런 아름다운 미사 여부를 두려서 찬양 가사 같은 걸로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영광 받으시는 것도 좋아하실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찬양 항상 할 때마다 가사 되게 예쁜 걸로 하려고 하고 사랑한다는 말 더 많이 들어가는 걸로 하려고 하는데, 이 시간에도 우리 주일 모임에 나왔는데 우리가 평소에는 잘 쓰지 않는 말들, 평소에는 잘 표현하지 않는 마음들을 이 찬양의 가사로 대신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 기쁘게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면서 주일 모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급한 내 맘 지시는 주 사랑과 노래 그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아시다시피 시험 이번에 봤습니다. 시험을 봤는데 시험이 제일 불안해요 결국에. 시험을 봤는데 시험 보기 전에 한 2주 정도 교회에 나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목사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밥도 막 먹고 히터도 히터는 안 틀었습니다. 히터는 안 틀었는데 잘 이렇게 공부했는데요. 지금 공부하면서 처음에는 이렇게 좋은 데가 있었으면 그냥 도서관 전전하지 말고, 제가 디스크가 있어서 도서관 같은 데 가서 앉으면 한 5분에 한 번씩 이제 자세를 바꿔야 돼요. 근데 이제 계속 째려보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원래 독서실에서 있다가 어떻게 시기적으로 잘 안 맞아서 계속 기도하면서 어디서 공부해야 되나 집에서 하려고 했는데 집에서는 또 잘 안 되고, 그래서 교회에 와서 공부하게 됐는데 첫날 올 때 걱정이 많았던 게 도시락을 싸가야 되나 아니면 언제 가야 되지 어디서 하지 또 막 이런 생각 때문에 그랬는데 첫날 오자마자 홍선아 원사님이 아주 사과를 빵을 막 이만큼 빨아달라 이만큼 다 갖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어머니랑 통화하고 있었는데 엄마가 너 밥은 먹고 있냐 그래서 진짜로 교회에 먹을 게 너무 많아서 안 먹어도 되겠다 그런 식으로 막 그랬는데 그 뒤로도 계속 교회 와서 공부하는데 이 육적인 식량은 진짜 계속 주시더라고요. 목사님이 또 막 맛있는 거 막 다 챙겨주시고 다 먹으라고 계속 줘가지고 진짜 다 먹었는데요. 먹으면서 계속 교회에서 있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이 교회에 계속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참 너무 창피하게도 교회 참 좋구나라는 거를 제 사리사욕이 채워지고 난 다음에야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냥 좋다, 좋고 너무 예쁘고, 근데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이 교회가 아주 실질적인 집사님들의 헌신과 그리고 항상 먹을 거 갖다 주시는 권사님들의 희생과 그리고 그 모든 것들 위에 그 모든 것 밑에 이제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고 목사님의 기도가 있었고 이런 생각을 묵상을 하면서 안 어울리게 많이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공부하면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 교회 이렇게 오래 다니면서 참 이런 걸 이제 알았구나. 참 그래도 하나님이 날 버리지 않으시고 이렇게 교회에 대한 감사함을 주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서요. 그 감사함에 보답하고 제 시험에 떨어지면 제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 숨기지 않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찬양 준비해봤는데요. 가사가 너무 잘 어울려서 찬양하면서 오늘 이 좋은 공간 가운데 우리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성도들을 위한 중보도 함께하면서 오늘 오후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주
기도합시다. 예배 가운데 말씀하신 조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오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오후 예배 나오셨는데 말씀 듣고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기를, 그리고 무엇보다 그 옆 사람과 함께 연합하여서 이 공간에 있는 모두가 연합하여서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새벽교회 오후 예배가 될 수 있게 달라고 말씀하신 전도사님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오늘 예배를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좋은 교회에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하고 마음껏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찬양하면서 말씀 듣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좋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감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옆에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 붙잡아주시고 오늘 예배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진짜 기뻐하시는 일이나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 통하여서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배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이곳에 한 곳에 모인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우리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시간, 하나님을 더욱 닮아가는 그런 시간들 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서에 있는 사사기 6장 11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부터 24절 말씀. 네, 한 구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기드온이 가서 염소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하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네, 오늘 특송이 있는데요. 네, 장녀 자비셀에서 특송해
네, 그래도 이렇게 뒤에서 보니까 네, 일단은 고개가 안 들어졌고요. 그래도 이렇게 딸들이랑 이렇게 같이 하는 그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보니까 예은이가 여기 가운데서 율동을 가르치더라고요. 그럼 마치 제가 유치부나 유아부 때 이제 선생님이 앞에 나와서 이렇게 율동하는 거랑 비슷했는데 네, 그래도 이렇게 잘 따라하시고 틀리지 않으시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 보기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네, 기도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아, 네. 네, 정리가 안 되었고, 네. 이제 프랑스로 이제 여행을 갔던 한 주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주머니께서 황급히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그 광경을 봤던 이웃 주민께서 그녀를 보고 한마디 했다고 합니다. 어머, 벌써 오셨네요. 해외로 나가면 돈 많이 들지요? 그래서 돈 때문에 빨리 들어온 줄 알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프랑스에서 돌아왔던 이 아주머니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돌아온 게 아니에요. 남편이 내가 얘기한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저한테 보냈지 뭡니까? 그래서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해서 들어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듯이 평소와 다른 반응이나 평소와 다른 것들이 우리에게 있으면은 이거 왜 이러지 하면서 의심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요새 이제 최근 들어서 이런 의심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드는데요. 이제 핸드폰을 각자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에 전화가 오는데 불청객의 전화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070으로 시작되는 번호도 많이 오고요. 02로 시작되는 그런 광고성 전화도 굉장히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어떤 대단한 사람들은 010으로 떴는데 이렇게 스팸 전화인 경우도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르는 전화는 안 받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화에 있어서도 더욱더 이제 저희들이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의심을 하면서 이게 내가 아는 사람이 맞나? 이렇게 의심을 하면서 더욱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돈을 빌려주는 것에 있어서도 이제 더욱더 이제 사회가 각박하다 보니까 더욱 의심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저희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의심은 일상생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하는 경우도 있어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오늘 본문이 그 대표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사사기는 이스라엘 왕이 세워지기 전 왕과 같은 그런 임무를 수행했던 사사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사가 세워진 이유는 긍정적인 이유 때문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이유 때문에 이 사사가 세워지게 되는데요. 바로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해서 이방인의 침략을 받았고 그로 인해서 사사들이 세워지게 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약속의 땅이었던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을 했는데 그 땅에서 들어갔을 때 이제 모든 땅을 점령했던 것이 아니라 그 중에는 이방 사람도 같이 살고 점령하지 못한 그런 땅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있었던 이방 문화, 즉 우상 숭배를 비롯한 풍요로움에 대한 그 유혹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어오게 되었고 거기에 빠져 범죄함을 계속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 범죄함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하지 않으셨고 이 이방인의 침략을 받게 되는데 기드온 시대 때는 미디안 족속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장 1절 보면은 미디안 손에 이들이 7년 동안 고통을 당했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디안 족속이 했던 그 핍박이 얼마나 심했던지 그 뒤에 나온 2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산에서 웅덩이나 아니면은 굴과 산성을 만들어서 도망하였다고 2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디안 사람들을 피하려고 산속으로 도망친 거고 또 피하려고 동굴 속에 이렇게 숨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또한 이 미디안 족속의 착취가 얼마나 심했던지 파종 때가 되면은 이제 먹을 것을 남겨두지도 않고 동물도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행위가 마치 메뚜기 떼와 같다고 성경은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메뚜기 떼가 지나가는 자리는 농작물이 전혀 남지 않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처럼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휩쓸고 갔다, 모든 것을 빼앗았다라는 그 시대가 바로 기드온 시대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된 것입니다.
기드온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피난 생활을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기드온 역시 그렇게 두려움 속에서 있던 사람인데 그는 막대기로 밀을 타작하고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가 밀을 타작했던 그 장소가 중요하겠는데요. 타작 마당에서 그것을 타작한 것이 아니라 바로 어디에서 했냐면은 포도주 틀에서 그 밀을 타작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쉽게 우리 시대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음식을 하면 어디서 음식을 하죠? 부엌에서 하게 되죠. 그런데 부엌에서 음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 들키려고 화장실이나 아니면 뭐 보일러실 이런 데서 음식을 하고 있던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기드온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미디안 사람들이 피해서 그렇게 몰래 음식을 먹으려고 그런 상황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특별히 이 기드온에 대해서 먼저 나타나시자 하신 말씀은 큰 용사여 라고 하시면서 그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이 큰 용사라는 말은 어느 사람들에게 주로 쓰나요? 보통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이나 아니면 뭐 싸움을 잘하는 사람, 전쟁의 영웅들 이런 사람한테 큰 용사여 라고 쓰는데 기드온은 지금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었냐면은 몰래 음식을 하고 있던, 몰래 미디안 족속이 들키지 않으려고 몰래 숨어 있었던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큰 용사여라고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우리들을 불러주시는 분이시고 이런 식으로 우리를 보시는 분이신데 특별히 예수님도 이렇게 우리를 보시는 분이셨습니다. 특별히 그에게는 12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바로 시몬,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그 부르심을 했을 때 그의 이름을 바꿔주시는데요. 바로 베드로라고 바꿔주십니다. 이 베드로란 뜻은 반석이라는 뜻으로 그를 반석이라고 부른 이유는, 이름을 바꿔주신 이유는 그가 지금은 비록 어부이지만 후에는 교회의 반석이 되는, 초대교회의 반석이 되는, 기초가 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겠다라는 이름으로 그를 바꿔주신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정말 기초가 되는 그런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지금의 모습이 아닌 미래의 모습, 우리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 모습으로 우리를 부르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우리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신 나의 모습을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길 소망합니다. 지금 비록 가진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하는가? 내가 작은 일밖에 할 수 없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쓰실 그 모습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에게도 그렇게 불러주고 말해줄 수 있는 저희 새한교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큰 용사로 부르심을 받은 기드온은 하나님께 이게 대답을 하는데요. 독특하게 반응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 시대를 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위대한 지도자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요셉이 그랬고요, 모세가 그랬고 또한 여호수아, 갈렙 등이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었습니다. 어려운 시대 가운데 그들이 세워지고 이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라고 오늘 본문 전에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를 또 하나 세워주겠다라는 말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바로 기드온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드온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어야 됩니다. 오히려 나를 써주시다니 하나님 나 부족하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되묻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제가 어렸을 때 갑자기 기억이 났습니다. 제가 한 초등학교 1, 2학년 때 뉴스를 이렇게 보면은 어려운 단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단어들을 많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뉴스를 보고 스포츠 뉴스를 보면서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은 이제 같이 TV를 보시는 이제 저희 박 집사님 계셨는데 모르는 단어를 계속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빠 이거 무슨 단어야? 아빠 이 뜻이 뭐야? 아빠 이게 뭐야? 하면서 제가 하루에 한
적게는 10개, 많게는 계속해서 아빠를 괴롭혔던 것을 볼 수 있는데, 특별히 이것이 더 기억이 남았던 것은 이제 아버지가 대답을 하셨을 때 막 짜증내고 막 이랬으면 제가 기억이 안 남았을 텐데요. 하나하나 일일이 다 설명해 주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제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이처럼 아마 우리를 이렇게 대해 주시는 분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기드온은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여러 가지 질문을 오히려 하나님께 하는데요. 먼저 하나님이 우리 민족과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만약 계셨다면은 우리 민족이 어떻게 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셨다면은 우리가 지금 이 처지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왜 우리 민족을 안 돌봐주십니까? 라고 오히려 되묻습니다. 함께함에 대한 의심을 가졌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내가 너를 보낸 것이 바로 함께 있는 것이다 라고 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이 기드온은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은 내가 무엇으로 이 백성을 구원하겠습니까? 저는 므낫세 중에 약한 사람이고 또한 출신 중에도 작은 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능력도 부족하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저를 이렇게 쓰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이 할 것이다 라고 이 기드온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를 다니기 전에도 이제 게임을 즐겨 많이 했는데요. 이제 게임을 보면은 게임에 이제 마법이란 것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실제로 부릴 수 없지만 마법이란 것이 있는데요. 두 가지 마법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이제 1대1로 싸울 때 부릴 수 있는 한 명을 타깃으로 하는 그런 마법이 있고요. 또 다른 마법은 어떤 것이냐면 전체 마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동작만 해도 모든 적들에게 데미지를 입힐 수 있는 그런 마법이 있는데요. 아마 이 전체 마법과 같은 것이 바로 이 기드온에게 약속을 해주신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전체 마법의 특징은 하나의 행동을 했을 때 모든 적이 공격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기드온은 실제로 이스라엘 기드온 대 몇십만의 사람들과 싸우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기드온 대 몇십만이 아니라 1대 미디안, 그러니까 1대1로 싸우는 것 같이 너가 싸우게 될 것이다, 그를 칠 것이다 라고 그런 약속을 해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약속해 주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약속에서 우리들은 넘어가야겠지만 기드온은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또 한 번 표징을 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은혜를 얻은 자면은 표징을 나에게 보이시옵소서, 내 앞에서 보여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께 또한 능력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의심과 질문으로 3번씩이나 이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 번 이런 이야기를 했으면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런데 자꾸 반복하고 또 다른 이야기를 하면은 짜증나는 것이 바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런 계속된 반박과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질문을 불구하고 이 기드온을 뭐라 하신 것이 아니라 이 기드온을 품으시고 일일이 대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일 후에 기드온은 자신 아버지 집에 있었던 우상을 실제로 부셔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부시라는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을 이제 실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상을 부시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중동 지방은 아버지의 권한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2000년 전, 3000년 전에 이때 당시에는 아버지의 권한이 거의 신과 같은 권한이 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버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으로 변해서 이제 아버지의 집에서 쫓겨날 수도 있고 오히려 생명을 잃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우상을 부시는 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대낮에는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이제 사사기 6장 27절에 밤에 그 일을 하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사람으로 변한 것입니다.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그에게 하나님은 은혜로 이 기드온을 보호해 주시는데요. 오히려 다른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직접 보호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아버지, 우상의 주인이었던, 우상을 섬겼던 이 기드온의 아버지가 기드온을 친히 보호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바알이 정말 신이면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니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아들을 보호해주고 있고, 섬겼던 신이 부서짐에도 불구하고 아들 기드온을 보호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보호해주시고 그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일 후에 이 우상을 무너뜨린 이후에 또 한 번 이제 미디안 족속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는 미디안뿐만이 아니라 이제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이스라엘을 치러 오게 된 것입니다. 미디안 족속도 못 막았던 사람이 이스라엘이었는데 더 큰 사람들이 함께 동맹으로 이제 이스라엘을 치러 온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기드온은 다시 한번 이 표적을 구하는데요. 2번씩이나 하나님께 표적을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다 응답해 주고 계십니다. 그 기드온이 원했던 대로 다 이루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대단한 싸움 앞에 두려워했던 기드온은 하나님께 대해서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표징을 구했던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기드온은 용기와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었는데요. 특별히 이 표적을 구한 그 이후에는 실제로 몰려왔던 적들과 싸우게 되는데 그 후에는 다시는 표적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되묻지도 않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연약했던 그리고 두려워하고 있었던 기드온을 순종의 사람으로 계속 빚어가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기드온처럼 우리가 표적을 구해도 되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 저에게 떠올랐는데요. 예수님 시대를 보면은 이것이 좋은 일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 고향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많은 기적을 보고서도 계속 기적을 간구하고 기적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1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고향 사람들에게는 많은 기적들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고향 사람들은 오히려 계속해서 표적을 구했던 것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책망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제자들도 이러한 책망을 듣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을 보면은 이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풍랑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이라고 나오면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특별히 이 본문 전에 제자들은 많은 기적들을 체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병이어를 비롯한 다양한 기적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낫고 치유가 되는 그런 것들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작은 자라고 어찌하여 의심하냐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이렇듯이 의심과 어떻게 보면 표적을 구하는 것은 좋지 않은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드온을 쓰신 가장 중요했던 이유는 기드온은 이렇게 하나님께 표적을 구했고 질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확신이 들었던 그 순간 이후에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300명의 사람으로 몇십만의 사람들과 싸우는 사람이 됐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마찬가지였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가장 믿음의 길은 바로 말씀을 해주시면은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행위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그냥 잠잠히 묻고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솔직히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저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나에게 확신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저 꾸짖으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믿음의 순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기도원은 이전에 하나님을 체험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본 적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확신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표적들을 몇 가지 행해 주셔야 됐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기도원은 어떠한 질문과 어떠한 대답, 어떠한 표적도 구하지 않는 사람으로 변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구해야 될 것은 이런 의심이 아니라,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저희 세상교회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순종을 했던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은 300명의 사람을 통해서 몇십만의 군대를 이기는 사람으로 사용을 하십니다. 이방인 몇십만의 대군을 이 기도원을 통해서 물리치시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의심을 했지만, 질문했지만 나중에는 순종하며 나아간 기도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하나님께 질문할 수도 있고, 또한 하나님께 나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또한 표적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순종의 길로 나아갈 때까지 우리를 빚어 나가실 것입니다. 또 우리를 그렇게 이끌고 나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순종의 제사를 드리는 것, 믿음의 제사를 드리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이끄실 것입니다. 그렇게 언제나 순종과 그리고 믿음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저희 세상교회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십니다. 기도원이 300명을 통해서 몇십만의 군대를 물리쳤던 것처럼 그 동일한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길 원하십니다. 그 일들을 이룰 수 있는 저희 세상교회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수십만의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 그 일들이 저희 세상교회 모두를 통해서 일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따를 때까지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 세상교회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요. 오늘 기도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기도원은 하나님께 대한 경험이 없으므로, 또 하나님은 알지만 그 주변 사람들이 많은 우상숭배함으로 이제 하나님께 대해서 질문을 했고, 어떻게 나를 쓰시냐 물어봤고, 또한 표적을 구했던 연약한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불러주셨는데, 기드온은 큰 용사가 아닌 저기 숨어서 몰래 자신의 식량을 먹었던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쓰실 때,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정말로 많은 군대들을 물리치십니다. 그를 이스라엘을 지도할 사람으로 세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그 통로로서 사용하시길 원하는데,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세워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지라도 언제나 주님을 붙잡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한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의심되는 상황, 현실이 어려운 상황에 있더라도 정말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제사, 순종의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 드릴 수 있는 저희 새한교회 모두가 되게 달라고 나의 기도를 통해서 나의 믿음을 통해서 나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변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는 그 통로로서 나를 사용해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언제나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나 인도해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우리를 항상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가끔 믿다 보면은 살다 보면은 의심될 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또한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 원하시나 그런 질문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가 그런 궁금증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이 솔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통로로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들이 믿음 흔들릴 때 정말 나는 모으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원이 연약한 가운데 쓰임받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의 삶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신뢰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께 믿음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들을 사용해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구원받았던 것처럼 그 일들을 우리 새한교회 모두를 통해서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것처럼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지금도 큰 용사라고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갑니다. 주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지금은 나는 믿음이 흔들려서 나의 상황 때문에 또한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그것을 믿고 있지 못한 채 그런 저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또한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의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반박이 아닌 질문이 아닌 믿음으로 순종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저희 새한교회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의심한 사람에게 항상 꾸짖으시는 분이 아니라 정말로 연약한 사람을 이끌어서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의 마음 그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언제나 사랑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300명의 사람을 통해서 수십만의 대군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 일들을 우리 통해 이루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도 그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 들으며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도록 그 통로로서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제사를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새한교회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나를 통해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교제하심, 인도하심,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사용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생애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